안녕하세요. 오네셈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먼저는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사이면서 제자였던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성경 내에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제자였던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100%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 전승이 굉장히 그 초대 교부 파피아스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주후 2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뢰도가 그래도 꽤 높은 전승이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파피아스에 따르자면 이 베드로의 통역사이자 제자였던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리된 내용을 마가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했다가 실수 없이 마가복음을 적었다라고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전해진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윤곽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셨던 분이라면 익숙한 그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도 지리적 윤곽으로 마태복음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또한 우리가 지리적 윤곽으로 살펴볼 수 있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하기 쉽게 뭉뚱그려서 이 부분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죠. 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배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1장 14절부터 8장 21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16장 9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명령과 말씀, 부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에서 사실 마가복음을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6장 20절까지를 마가복음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에 오직 한 번만 방문하시는 것처럼 강조되어 표현됩니다. 요한복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여러 차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을 한 번만 방문하시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그 방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구성된 것처럼 나타난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마가복음을 읽어 가시면 재밌는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 속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더 많이도 꼽을 수 있겠지만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도의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8장에서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자기 본연의 임무로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자신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12제자들의 회심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바라볼 때는 그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따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죠. 이거는 뭐 모든 복음서에서 다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성경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가복음 속에서도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주제도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속에서 특별히 비밀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주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어떤 주석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아직까지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밀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흔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비밀로 하셨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였죠. 다른 모든 사역,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의 여러 기적들조차도 예수님의 진정한 본성과 의미를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다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단서들일 뿐이죠.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본성과 정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른 이들의 대속물로 죽으실 때 그 일로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과 그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게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한번 하나하나씩 뭐가 맞을지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셋 중에서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과연 뭘까?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마가복음을 점점 더 읽어가시면 좀 더 집중도 되고 많은 질문을 통한 묵상거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자료량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부분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리듯 생생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헬라어는 굉장히 간결하고 투박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라고 하는 그 단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즉시, 곧 이런 부사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표현들 또한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특별히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역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평행 본문보다 2배는 더 길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표현을 마치 이제 말로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그릴 수 있게끔 이제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러한 생생하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글을 위해서 역사적 현재 시제가 최소 150번이나 최소 15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적 현재 시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마태복음은 내용의 절반 정도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생생하고 긴박하게 속도감 있게 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연구하기가 쉽고요. 읽기 쉽고요. 한 번에 술술 잘 읽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계시는 초심자분들이나 불신자분들에게 복음서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할 때는 마가복음이 좋죠.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 마가복음은 헬라어 문화권 독자들에게 쓰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적으로 쓰였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보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나올 때는 그 용어를 해석해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랍비다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나오면 그 랍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 주는 것들이 마가복음 안에는 나옵니다. 랍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구술 낭독과 구두 전달에 굉장히 용이한 글이라는 거죠. 애초에 이것을 목적으로 쓰였다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정말 많아야 15에서 20%까지만 책을 읽을 수 있었고요. 글을 읽을 수 있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를 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구술되고 낭독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회당 같은 곳이나 공동체 내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읽는 이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문체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투박하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많이 이어진 단문이 쓰였고 즉시 곧 이런 부사들이 쓰이면서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두로 들었을 때도 어, 뭔가 흥미있게 긴장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흥미있게 뭔가 이제 지루하지 않게 쭉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내용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가고 또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또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 앞과 뒤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내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은 본문을 더 외우기 쉽게끔 만들고 이야기의 흐름을 더 기억하기 좋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구술로 듣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고 기억할 수 있게끔 이 모든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독특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알티프렌스의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다음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